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사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또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과 또 형편과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이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결단과 열매들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어린 생명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또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아버지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상황들과 또 여건들과 사람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또 청소년부 또 수련회 인도하시는 우리 박기랑 목사님 그리고 또 부장님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목격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내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은 당황스럽고 또 실망스러운 부분이 담겨있는 본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은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뒤집히면 그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모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애를 쓰게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로 간구하고 애원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지금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혼자서 배 밑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배의 선장이 그런 요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그냥 잠만 잘 수 있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꾸짖을 정도로 지금 요나가 그런 이상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지금 이 폭풍을 배가 마주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로 인해서 큰 폭풍을 예비하셨고 지금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났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정작 그 폭풍의 원인이었던 요나는 잠이나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 읽어내려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선지자 요나는 잠이나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 밑으로 가서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단지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않는 상태인 것이지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부패했고 묻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묻어질 대로 묻어진 요나의 영적 상태를 잠이 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영적으로 가장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요나의 그 엉터리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한심한 요나, 선지자가 나 돼서 저렇게 영적 잠에 빠지다니,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라고 요나서를 기록해서 주신 게 아니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치 이 요나와 같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는 않은지 그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나의 이러한 엉터리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성도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엉터리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배에 탄 사람들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요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뒤집혀 다 함께 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사람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요나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폭풍 앞에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요나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나였죠.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을 믿는 사람이 요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었지만 선지자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이나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회사로 치면은 업무 태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우상신들에게 절하고 어쩌면 재물을 드렸을지도 모르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선지자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이나 자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쟤는 하나님인가 뭔가 하는 신을 믿는다는 선지자라더니 왜 아무것도 안 할까? 이런 의문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한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쟤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잠만 자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선장이 곧바로 달려와서 요나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왜 니네 하나님한테 안 구하냐? 살려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믿는 신은 별로 힘이 없나 보다. 제가 믿는 신은 지금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신은 아닌가 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요나의 엉터리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믿는, 요나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신, 그저 그런 신, 이 정도로 뭔가를 구할 필요도 없는 그 정도의 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야 될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잠을 자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과 선택들은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그저 그런 신호를 여기게 만드는 그런 삶은 아닌지 꼭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YTN 뉴스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통계를 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비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종교 호감도 조사입니다. 제가 그 통계표를 캡처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안 넣었나요? 죄송합니다. 안 넣은 것 같아요. 넣었죠?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비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통계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1위가 불교고요, 2위가 천주교고 3위가 어디죠, 여러분? 네, 원불교입니다. 기독교 3대 종교가 사실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한 번도 3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 3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4위죠. 원불교가 17.9%, 우리 개신교가 14.3%. 여러분 혹시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시나요? 일단 저는 모릅니다. 제가 원불교라는 종교를 처음 듣게 된 게 군대 종교 활동 시간인데, 그 원불교 가면은 그러니까 원불교를 아무도 몰라서 이 군인 친구들이 원불교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원불교에 가는 친구들에게 햄버거도 주고 피자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갔던 종교가 원불교였는데요. 이 뭐하는지도 모르는 이 종교인 원불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호감도가 앞선 거죠. 우리나라 비개신교인들한테.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고 이 사회에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는 종교가 사실은 개신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죠. 그렇게 많은 돈을 후원하고 기부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진 애를 썼는데 우리가 4위입니다. 4위. 목사로서 이 통계를 보았을 때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선포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66권도 있죠.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겐 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고작해야 이 사람들에게 14% 정도의 호감도밖에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쟤네 문제가 있구나. 쟤네가 증거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사랑, 이거 되게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66권, 쟤네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포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경 66권과 성령의 역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넘쳐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66권을 소유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죠. 복음은 잘못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잘못되고 진짜 틀린 게 있다면 그 복음과 십자가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에 능력이 없구나,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값싼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그렇게 말하고 조금의 거룩함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호감들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은 정작 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에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습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원불교보다 못한 호감도를 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구키야, 지금 네 삶은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냐, 아니면 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삶이냐? 구키야, 네가 내뱉는 말과 행동과 선택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냐, 아니면 복음에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 삶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죠.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성도라는 직분도 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 내가 내뱉는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을 통해 내가 속한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당연히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겠지요. 제물도 바쳤을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잘 대답해 주었겠지요.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강단에 서서 설교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공부도 진행했겠지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나의 삶의 모습은 그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우리들의 삶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내가 내뱉는 말과 선택과 행동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아니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은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업장과 또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세상 사람들과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무심코 행한 그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꼭 증거하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들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